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양 잘하는 분들 참 존경하고 부러워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찬양으로 평생을 주의 곁에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가고 계신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바로 벅찬데요. 윤한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올해 데뷔 61년을 맞은 거장 윤한기 목사. 10대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윤복희 권사와 청계천에 살며 천막교회에서 눈물로 지새웠던 나날들. 그 남매를 하나님이 자녀로 품어주셨다. 1963년 한국 최고의 록밴드 키보이스를 시작으로 1970년대 인기 절정을 맛보기도 했으나 갑작스런 폐결핵 선고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윤한기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보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쌀가마니띠요. 네. 가마니띠기라고 그러죠. 네네. 그 가마니띠가 이제 그거 덮고 자고 70년대 초에서 70년대 후반까지 제 히트곡의 거의 80%가 그때 다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곡을 우리 주님이 좀 저를 제 손을 통해서 제 머리를 통해서 좀 곡을 만들어주시고. 그 요즘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계속 공연도 다니시고 그러실 텐데 어떠세요, 요즘은? 그 뭐 저뿐만이 아니고 네. 다 특히 우리 그 무대에서 그러니까 공연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 가수들. 맞아요. 특히 가수들이 네. 연주인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일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전혀 지금 맞아요. 뭐 공연이고 행사고 무슨 뭐 방송, 근데 방송도 지금 사실은 그 이 코로나가 아니면은 지방 방송이 참 많아요. 네네. 지방에 있는 그 행사들 이렇게 그쵸. 많고 방송국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그거 다 지금 벌써 작년서부터 올 스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방송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제일 지금 힘들죠. 네. 힘들다 이제 보니까는 사실은 뭐 저야 뭐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또 누려왔고 또 이렇게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 무슨 뭐 조금 조급해하거나 뭐 이렇게 뭐 좀 힘든 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후배님들 많이 위로해 주셔야겠네요. 우리 후배들이 네. 만나는 후배들보다 다들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있으면 좀 사그러지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벌써 맞아요. 네.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요. 그렇죠. 정말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셔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대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으셨어요. 훈장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로 데뷔가 60년째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어떠세요? 소감을 한마디 여쭤도 될까요? 이건 좀 생각지도 못했고, 왜 그러냐면 이 나이에, 더군다나 이 나이에 무슨 뭐 훈장을 왜냐면 그걸 훈장을 추수하는 분들이 사실은 네. 우리처럼 이렇게 원로 나이 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이 음악 활동을 일반 음악 활동 30년 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30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나를 거의 잊혀진 그런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래도 원로니까. 윤한기 씨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요. 브랜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제 사실 나를 그렇게 해서 추서를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야 그래?
내가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국가에 물론 내 나름대로 이제 음악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서도 그래도 야 지금 내가 음악 목회자로 30년간을 또 얘기를 공백을 말하자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추수를 했지?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신기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예, 그분들이 그게 이제 그 대한가수협회에서 그 추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참 그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그 이 큰 또 이 보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에 얼마나 뚜렷한 흔적을 남기셨는데, 아이고, 계속 겸손하신 저희 후배들이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그냥 그 뒷모습을 쫓아가는 후배들도 많고,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서 기대를 안 하셨단 말씀이겠지만, 윤한기 씨, 윤복희 씨는 그 이름 그 자체로 시대면서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부모님께서도 예술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었죠. 우리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현대 그 음악을 처음 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현대 음악이라면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 그래가지고 저희 이 선친께서는 우리 지금 서울대학교 음대 있죠. 그 전신인 서울 고등음악학교에 이제 일기생이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최승희 씨랑 같이 이제 이 무용을 하신 분이고. 네네네. 최승희 씨 알죠. 그러다 보니까는 두 분이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 이 고전 음악이 아니고 현대 음악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렇게 또 함께 같이 하시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최초의 그 뮤지컬. 옛날에는 이제 이 오페레타라고 그랬죠. 그거 한국 최초의 이 뮤지컬 견우와직녀 콩쥐파치 이거를 같이 하시고 출연을 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역시 그 사이에서 저희 남매가 태어난 거죠. DNA야 역시. 근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재능을 물려주셨는데 또 일찍 작고하셔서 좀 남매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언제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글쎄요, 이 천재는 단명하다 하는 그런 어른들의 선임들의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태어날 때는 일제 시대 때 태어났어요. 일제 시대 태어나서 이제 해방을 맞게 되고, 우리 동생 윤복희는 이제 해방되던 해 태어났고, 나는 그 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해방을 이제 맞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원래는 일본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뮤지컬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 쇼라고 하는 쇼라는 건 악극이 아니고 쇼. 쇼라고 하는 그런 이 버라이티 쇼죠. 버라이티 쇼라는 걸 처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북일북일 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쇼라는 걸 했는데 신기하다. 그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죠.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인기도 참 많이 받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 위문단을 국군 위문단을 이제 이 조직을 하셔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 대선배분들이시면 지금 다 지금 자꾸 하셨죠. 근데 황해 선생님, 허장강 선생님, 무슨 백설이 선생님, 이런 분들 크게 옛날에 김영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위문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선 최전방에 다니면서 이제 위문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생 윤복희를 우리 선친께서 처음 그 무대에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1950, 내 기억으로는 52년에 처음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때는
아니고 근데 이제 동생은 일찍 그렇게 해서 일찍 그렇게 해서 데뷔하셨구나. 이제 이 공연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원치 않게 저희 우리 부친께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우리 연예인들한테 그런 유행병 같은 그런 그거 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네네. 그때는 그 아편 이제 아편 네네. 아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그때는 아마 많이 좀 그렇게 좀 저거 했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친도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원치는 안 했지만 일단 친구분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한번 이렇게 해서 그냥 아이고. 호기심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손을 대셨는데 그게 이 중독이 되셨어요. 세상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쟁 당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수입은 없는 데다가 네. 그건 앞에는 계속 또 구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희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도저히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나가다 보면 그때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 뭐 일단 뭐 전쟁이 끝났지만서도 일단 뭐 이 집이고 뭐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때는 뭐 다 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뭐 다 이제 아편하시는데 아이고. 돈이 다 글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돈 그렇게 꼬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또 그렇게 또 아편 또 구입해서 또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완전히 뭐 이제 이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야.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또 지금 같은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어디 있어요.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그 당시에는 그 이상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본인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수용소. 네. 이제 마약 이제 이 치료할 수 있는 국가가 하는 스스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제 걸로 들어가셨어요. 걸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책임을 이제 우리 어떻든 간에 그렇네요. 남매 둘하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남매를 남편은 이제 지금 이 치료소에 지금 그렇죠. 들어가 있고 우리 남매를 그냥 여인숙에다가 우리 이제 여인숙에 있었더랬어요. 여인숙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대로 여인숙에 놔두시고 그리고 이제 유랑극단, 유랑악극단에 거기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얼마 돈을 좀 받으셔가지고 그거 이제 그걸 받은 돈은 이제 우리 남매들 일단 여인숙비로 그렇게 해서 주고 그리고 이제 가셔서 이제 돈 벌러 이제 가셨는데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10살. 아휴. 복희가 정말 7살.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애다. 너무 애긴데 엄마 아빠 손길이 제일 많이 필요할 그렇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지방에 가셔가지고 공연하시다가 저 강원도 이 묵호 그곳에서 공연하시다가 거기서 이 무대에서 공연하시다가 무대에서 쓰러지셨어요. 세상에. 네. 쓰러지셨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의술이 발달된 게 아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시골이잖아요. 그쵸, 강원도 참 시골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서 이제 쓰러져 가지고서 이제 통증이 이제 막 이제 배가 아프다 그러고 통증이 온다 그러니까는 그 시골 병원에서 뭐 이렇게 뭘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말하자면 급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그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로. 아우, 세상에. 심장마비로 그냥 뭐 그럼요.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어보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여자 나이 30살이었어요. 너무 30살이. 젊으신 너무 청춘인 시기에.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그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게 거기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완치가 됐다고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너무 이제 몸이 너무 몸이 이제 쇠약해지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향집으로 시골인데 아이고. 내려가셨어요. 이제 요양하신다 그러고 이제 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건강 회복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남매를 데리고 사실은 가실 줄 알았는데 아마 그런 형편이 그때 못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그때 이제 뭐 겨울인데 사실은 그러게. 날씨는 춥고 그 이제 바깥을 뭐 이렇게 시장 같은데 배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지자고 그 좌판 있잖아요. 시장에 좌판 네, 물건판 그 좌판 밑에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아이고. 그 옛날에는 그 이 가마니 쌀가마니 있죠. 네. 가마니 떼기라고 그러죠. 네네. 그 가마니 떼기 이제 그거 덮고 자고. 아이고. 그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노숙인이죠. 그렇네요, 진짜. 예, 예. 그때는 그렇게- 또 아동복지 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예. 전투라 다 그냥 막. 그냥 예. 그때는요 이 그냥 누가 옆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어도 쳐다도 안 볼 때였어요. 나 살기도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남매가 그렇게 방황하다 도저히 이제 안 되고 싶어가지고 청계천 청계천의 그 천변으로 네. 간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청계천 천변에는 그 누가 살았느냐 그러면 이 넉마주의하고 넉마주의 알아요? 그럼요. 넉마주의? 예. 우리 그래서 정선희 예전에 씨는 넉마주의 알겠구나. 예, 알죠. 망태 할아버지 그 뭐 얘기만 들어봤죠? 망태 할아버지. 넉마주의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집게로 맞아. 이렇게 해서 예, 바구니에 넣고 갈고리 같은 내가 거 어떻게 딱 알지? 집어. 망태 할아버지 그래. 망태 할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옛날에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말 안 애기 듣게 때. 되면은 야 너기 저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저기 주워간다 진짜 저, 사실 그것도 말이 안 잡아간다 되는 그랬었나?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청계천 그 천변에 그 넉마주의하고 그다음에 거린들이 그때 거기 그 청계천 천변 그 이 벽 쪽에다가 네. 그쪽에다 이제 이 꽉대기 꽉대기요. 그 꽉대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작각이라고 그러나 상작각. 상자. 상작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겨우 그냥 사람 하나 아이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바람막이죠. 그걸 이렇게 그렇네요, 해서. 진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겨울을 지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깡통 이제 들고서는 청계천 그 주변에 보게 되면 거기가 시장이에요. 네네.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깡통 들고서는 시장에 나가서 이제 이 얻어 먹으려고 이제 다니는 거야. 네. 거지지. 깡통 차고 진짜 깡통 차고 들고면서 네. 다니는 달리 거. 길이 없으니까. 없어요. 네. 근데 다녀봐도 아니 거지들이 뭐 가서 이렇게 얻어 먹을 수 있는 게 뭐 음식 뭐 남은 찌꺼기가 있어야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거기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그 저기 아주머니들이 예를 들면 국밥 장사라든가 뭐 네. 이제 국수 장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 쓰레기죽 아니 저 뭐야 꿀꿀이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콩나물죽 이런 거 파는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 다야. 음식이라고 해봐야 시장통에서 파는 게. 그럼 그거 이제 팔고 나서 그거 옆에 그거 그 설거지 안 되고 그걸 이렇게 이제 버리잖아요. 그 음식 거기 버리게 되면 가서 그거 주스다가 그거에서 그냥 이렇게 그 저기 그 똥물이죠. 똥물에다가 그거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죠. 그렇죠. 사실은 뭐 먹는다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 이 채소 팔던 장소에 가보게 되면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거, 이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주워다가 먹고. 진짜 참 너무 가혹하고 비참한 살지 시기였네요. 진짜 참 그 죽지 못해서 지금 사는 참 너무 비참했었죠. 근데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비참한 삶 속에서 어떻게 노래하실 기회가 생겼는지도 되게 의문이에요. 그때, 전혀 연관이 예, 안 되고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청계천에서 그렇게 정말 뭐 죽어갈 때죠. 네. 그때 뭐 그 조금만 진짜 그대로 며칠만 더 갔으면은 그냥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 동사하거나 아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있던 운막 앞에서 그 누가 거기다 이렇게 천막을 군인용 야전 천막을 누가 와서 이렇게 거기다 치는 거예요. 네네. 천막을. 네. 그래서 여기다 뭐를 이렇게 웬 천막을 이렇게 치나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는 그 1.4 때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이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천막 교회를 그걸 세우신 거야. 천막 교회를.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됐죠. 정말 그러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청계천 그 천변에서 네.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천막 쳐놓고. 그래가지고 주여. 그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거지들 와서 먹으라고 아휴. 이 구물자로 받은 그 옥수수 가루, 깡냉이 가루 네. 그걸로 죽을 써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거지들 와서 먹으라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그래가지고 우리 남매가 거기 가서 그거 줄 서서 그거 깡통 들고 가서 그거 얻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심부름을 했어요. 네. 어떤 심부름? 그냥 그러니까 무슨 잔심부름 같은 거. 잔심부름 청소도 하고 네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저 하면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우리 남매를 좀 불쌍히 보셔가지고 가엾게 봐서 그렇게 해서 그 천막 안에서 이제 거기서 그 목사님 가족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자고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남매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참 잘했어요. 어허. 재능이 이제 복희가 워낙 또 노래를 잘하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해서 어렸을 우리 아버님은 때.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또 그 무대 경험도 있죠.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환경이 좀 있는데 어느 날 이 미군들이 이제 거길 와가지고 교회니까 와서 미군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때 거기에서 온 미군이 이제 우리 동생이 노래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 나가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그런 걸 이제 했거든.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제 노래를 우리 복희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스카웃이 됐네. 이 비팔군 쇼의 그 악단 거기다 이제 그걸 소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미팔군 쇼라는 데를 처음 이제 윤복희가 노래를 하게 된 그 동기가 됐고.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 잠시 동안 이 천막교회에서 네. 거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때 그때 좀 너무 절실했더랬지. 너무 절실해서 그래서 기도를 그때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크면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이 불쌍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그 기도가 어떻든 간에 뭐 앞뒤 없는 그런 근데 그런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간절한 기도였는데 사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혜고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우리 남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진짜 참 이렇게까지 또 과분한 사랑을 또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이제 감사하다. 그런 어렸을 때 그 과정들이 사실은 물론 뭐 길지는 않았지만 참 그 짧은 그런 1, 2년 정도의 그런 과정이었었지만 너무너무 참 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던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 우리 윤항희 목사님께서는 언제 키보이스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락 밴드로. 저도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제가 사실 이번에 그 훈장을 받은 것도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이 락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처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룹으로 시작한 거지만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대중음악 발전에 지금 K-팝이 K-팝의 전신이죠. 네, 저희들이 네. 그렇게 훌륭한 그게 뭐 그걸 했다라고 해서 참 그걸 이제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뭐 훈장까지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제가 처음 이 키보이스를 그때 만들 때에는 네. 사실 우리 한국에 이제 미팔군이 굉장히 미팔군 쇼라는 게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그때. 네, 저희 대선배님들 다 그 출신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63년에 원래는 제가 이제 이 1959년에 이제 그 솔로 가수로 처음 미팔군에서 데뷔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고 나서는 이제 60년에 제가 이제 이 해병대에 이 군악대를 입대하셨구나. 지원해 가지고 네. 그래서 63년에 제대하고 나오면서 이제 이 키보이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내가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그때죠. 아하. 그래서 그때 이 키보이스라는 그룹을 만들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60년대 말까지 키보이스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우리 키보이스 때 나온 그 중에서 저희가 8군에서 쇼를 하고 하지만 네. 또 간간히 또 일반 그때 이제 그 공연도 했었더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8군에서 할 때는 이제 락앤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 미국에 가서 이제 오래 살고 있는 우리 후배 가수가 있는데 네. 송영란 씨라고 있어요. 말씀 들었어요. 네. 송영란 씨를 우리가 이제 메이징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자는 락, 네. 남자는 키, 그 자물쇠와 열쇠. 아하. 그래가지고 재밌는 이름이죠. 네, 락키. 락앤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미팔군에서 우리가 쇼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일반에 나와서 활동할 때는 우리끼리만 할 때는 그냥 키보이스가 된 거죠. 락이 빼놓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역사가 있었군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말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송영란 씨는 또 미국으로 가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이제 활동을 이제 하면서 그때 우리 음반에 그때 이제 주로 이 팝송을 주로 우리가 이제 번안 가요를 주로 했었죠. 네네. 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비틀스 거를 전부 다 그때 했었고 그러면 이제 가요에 우리가 음반을 낸 게 이제 정든배라는 노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의 추억, 그다음에 이제 해변으로 가요.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키보이스 그 활동이에요. 그 이후에 솔로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솔로로 내가 솔로를 하는데 이제 내 세션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세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윤한기와 키브라더스라고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키브라더스가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하나의 그냥 키보이스로 이렇게 그룹이 아니라 내가 이제 리더면서 내 세션을 만든 게 그걸 팀 이름을 이제 키브라더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전성기셨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키보이스 때도 참 굉장히 활동을 우리가 많이 하고 키보이스 팬들이 엄청 많았죠. 네, 그때는 저도 이제 기억해요. 그때 팬은 우리 키보이스 때 팬은 이제 60년대니까 사실은 팬인데 주로 이제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가 키보이스 팬클럽.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키브라더스를 할 때는 그때는 내 개인 윤한기라는 이름이 그때 윤한기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윤한기라는 마치 이름이. 비틀즈에서 존 레논으로. 그렇죠. 맞아. 그쵸? 윤한기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노래든가 장밋빛 스카프 주옥 같은 곡들이 쏟아집니다. 그런 곡들이 그때 그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1970년 중반에 이제 이
완전히 나 혼자서 그냥 이제 그때부터 와. 그 활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셨구나. 네, 같이 와, 살게 된 근데 거죠. 진짜 궁금한 게 아마 지금 현역으로 뛰는 후배들도 이 문제가 굉장한 딜레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신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소원 기도까지 드렸던 그 학생이 이제 스타가 됐어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나요? 연예계에 입문하면 항상 그 질문 받고 저도 사실 예, 믿음 생활 하다가 방송 뛰어든 건데 많이 멀리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한참 그 세상 그 인기 속에서 아주 나름대로 찬란했던 때가 저는 7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네, 네. 중후반인데 그때 내 히트곡이 거의 다 그때 7, 80%는 다 나왔네. 나왔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가수들은 히트곡 한두 곡 가지고 평생을 그런다고 하는데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하여튼 그때의 70년대 초에서 70년대 후반까지 제 히트곡의 거의 80%가 그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마다 그냥 뭐 가장 리즈 시절. 그렇죠. 네, 그냥 그때가. 그 히트곡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참 이 교만하고 얼마나 참 이 바빴겠어요. 바쁜 것도 바쁘고 말도 그렇죠. 못했죠. 예. 또 예민하죠. 그 한참 활동할 그럼요. 때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주님은 뭐 차제에 치고라도 뭐 가정까지 그냥 뭐 아하. 거의 뭐 그냥 뭐 이 등한시하게 되는. 그렇겠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아내한테도 죄를 짓게 되고 참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많이 졌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제가 70년 이제 후반에 병으로 쓰러졌어요. 이게 병으로 쓰러졌는데 그게 이제 그 폐결핵이야. 아이고. 폐병.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즘은 그 폐병이라는 게 거의 그렇죠. 폐결핵이 그렇죠. 없잖아요. 약이 좋아지고 뭐 폐결핵이 사전에 없고 발견이 되니까. 잘 먹으니까 폐결핵이 그렇죠. 없어. 하긴. 근데 옛날에는 치명적이었잖아요, 이게 결핵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쵸. 그때는 또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폐결핵으로 쓰러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너무 안 그냥 하셨구나. 아주 그냥 자신하셨구나. 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대로 그 영양 섭취 제대로 안 하죠. 먹지 않지. 그러니까 매일 밤을 새지. 맞아요. 거기다 그냥 이 담배에다가 술에다가 그냥 너무 몸을 고문하고 계시고. 고문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렇게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서 폐결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러져 가지고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폐결핵 말기라는 얘기야. 그럼 폐결핵 거의 말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나 사형 다름없잖아요. 선고죠. 예. 그래서 1년을 이대로 그냥 두게 되면 1년을 넘기기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약을 먹고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때 그 옛날에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말랐더랬어.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살이 없어 내가 그 정도로 말랐더랬어요. 완전 진짜 뼈만 남아가지고 진짜 해골만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내 별명이 해골이었어. 해골. 어떻게? 그 정도로 말랐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뭐 오장육부가 성한 게 하나도 없었어. 폐도 폐지만 위도 그렇고 뭐 장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너무 아주 그냥 너무 박사인 거야. 이게 뭐 밖이 너무 화려하고 요란하니. 그러니까 그 인기와 돈 이거에 파묻혀 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게 야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이 어렸을 때 그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했던 걸 야 이게 그냥 보상받듯이 이게 진짜 이게 사는 거구나. 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갈 줄 알았지. 그게 평생을 그렇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게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는 이제 진짜 참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제는 내가 왜 내가 그쵸. 왜 내가 죽어야 하나 그런 원망, 억울한 생각이 억울하고 드는 모든 게 다 그 내가 그렇게 그냥 막 살았던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이 어떤 내가 죄책감 이런 건 없이 그냥 다가온 그것이 너무 그렇죠. 이제 그게 인간이니까. 억울한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막 사실은 거의 뭐
그 당시에는 내가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그렇게 그냥 밖에 생활을 그렇게 전전할 때였어요. 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 네. 워낙 지방 공연에다 해외 공연에다 너무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집에 들어가는 날은 무슨 한 이제 10분의 1도 안 됐어. 진짜. 그러다 오랜만에 보니까는 들어가시면 되게 낯설어 하시겠다.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참 내가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이게 그냥 뭐 다른 병도 아니고 이게 폐병 걸렸다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내가 폐병 걸렸다 그러니까는 다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사람 인심이라는 게. 심지어는 나랑 같이 했던 매니저까지도 다 가버리는 거야. 왜? 그 폐병은 전염병이잖아. 그러니까요. 옮으니까. 야, 그렇다고 내가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신문에 금방 나올 것 같고. 아하. 그렇죠. 그것도 치명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때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강지쳐. 어쩔 수 없이. 조강지쳐. 가야지. 공손하게 들어가야지. 공손하게 아니라 두 손 들고 전부의 의지 낮은 없어서 포복으로. 손 들고 옵니다. 주요. 근데 참 내가 너무 지난 세월이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참 우리 내 아내가 이제 우리 동생의 같이 권유로 처음 그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이렇지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아주 열심히 진짜 같이 우리 동생이랑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참 가정을 방관하고 그렇게 할 때도 아이고. 진짜 참 기도로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한참 젊은 나이인데도 그렇죠. 애나 저거 내가 그때 자그마치 내가 애가 5남매나 어떡하면 너무하셨어요. 너무합니다.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가끔 들어가시면서 애가 오남매가 돼요. 그러게 말이야. 참. 옛날 아빠들은 왜 가끔 들어가는데 이렇게 애들이 자꾸 막 늘어나. 참. 진짜 참. 아유, 그 건강은 되찾으신 거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뭐랄까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거잖아요, 인생에. 예, 뭐 건강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은 회복되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한테로 내가 그렇게 해서 참 집에 들어가서 염치 없지만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폐결핵 걸려가지고 지금 1년밖에 못 산다는데 어떡하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생이랑 같이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더 이제 회개가 되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정말 아주 정말 목회자가 인심 다해서 되겠노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이제는 정말 제가 죄 짓지 않고 정말 착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매달려서 맨날 며칠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때 어느 날 이제 우리 연예인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연예인교회 다닐 때였어요. 네. 연예인교회. 나는 그때 연예인 교인으로서 교적은 있지만 교회는 아예 안 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때 연예인교회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됐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와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영주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오셔서 와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지금 하는 게 아예 일상화됐잖아요. 됐는데 그때는 결핵이니까 그렇지.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보니까는 이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 쓰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앉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내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을 이제 하면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야 거기서 내가 이제 뭐 진짜 뭐 그냥 뭐 난생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야. 뭔가 이렇게 울면서 그렇죠. 네,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간절한 그 기도로가 되게 하고 서운 기도를 한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시기인가요? 그 여러분이 탄생한 게? 바로 그 다음에예요. 예, 바로 그 다음에 왠지 그 뜨거움에서 뭔가가 네.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이 그게 아닌가? 내가 그렇게 됐을 때가 78년도거든요. 네네. 78년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는 이제 그때 뭐 열심히 이제 뭐 진짜 아내와 같이 이제 그 기도하고 완전 바뀌어진 삶을.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 그 이 서울국제가요제가 이제 열린다 그래가지고 네. 아 이듬해였군요. 네,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대표로 우리 남매가 꼭 좀 참석을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남매께서 그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를 나갈 수 있도록 곡을 우리 주님이 주여. 좀 저를 제 손을 통해서 제 머리를 통해서 좀 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율이 느껴진다. 그 이제 그 기도하면서 그 곡을 만드는데 그때 기도할 때 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처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때 들려주시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곡을 만든 거야. 그냥 곡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생 복희 그때 참 너무 좀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때는 또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그런 그 아픔을 또 겪었어요. 정말 너무 힘이 다 빠져 있을 상태였는데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때 출전을 하신 거예요. 네, 두 번째 그 아픔을 또 겪고 있을 때 그때 같이 내가 동생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서울국제가요제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네.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그런 국제가요제 그런 경연대회에 나가서 처음 대상 네네. 그랑프리라는 걸 처음 받은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이건 바로. 진짜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영화예요. 이건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인데 진짜 이 노래 한 곡에 이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인생을 건 간증을 오늘 들으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계통에서 일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문제와 되게 많이 부딪히고 고민하는 문제라서 더더욱 막 몸이 아프게 가서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존재해 주셔서 증거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정말 감사해요. 보통은요, 목사님 끝날 때 되면 목사님의 이제 향후 계획 그리고 뭐 비전 저희가 중보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낙담해 계세요. 힘 빠져하고 절망해 계시는데 오늘 이 산 증인 목사님의 힘찬 축복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복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힘내시라는 축복의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좀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우리 정선이 집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되셨어요? 네,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시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느니라고 우리 그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다 보게 되면 우리 기쁨이 샘솟아요. 아멘. 찬양하면은 그런 찬양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오늘 가면서 듣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네. 제일 은혜 받던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예,
내 신앙 간증이기도 하고 네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네. 축복된 자리였다라는 감사가 막 진짜 솟구쳐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네.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네, 진짜 좌절하지 여러분 마시고 힘내시고 낙심치 찬양해요 마시고 우리. 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찬양하게 되면은 네.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서 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오늘 윤한기 목사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 삶에 꼭 큰 힘이 되리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진심을 다해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